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와 세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비판을 받지 않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은 교회였고요.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 두어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도 항구 도시였고 서머나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고 꽤 부유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유한 도시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들이 환난과 궁핍했는가? 이 부유한 도시에서 많은 학자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경제권에 합류할 수 있고 시장에 합류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 박탈당하고 영업권을 뺏기고 그리고 거기서 사고 파는 것들을 먹을 수 없고 그런 자발적인 궁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격차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정말 삐까번쩍한 도시 가운데 우리는 쫄쫄 굶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분당이라는 도시, 성남이라는 도시, 또 뭐 수도권에서 보면은 집값이 뭐 몇억, 몇십억 하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길을 찾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정말 바르게 믿은 것밖에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그게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지 않는 교회, 네가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는 거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고 할 때 그것이 뭐 남들 몰래 뭐 뒷구멍으로 막 그 음식 챙겨두고 이래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월할 정도의 영적인 기쁨과 부유함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짠!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너한테 경제적인 축복을 부어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 그렇게 영적인 부유함만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렵다가 죽을 거야.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며 되게 부담됐고 되게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선포할 수 있을까? 담대하게 진짜 죽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돌파구를 찾기를, 극적인 전환점을 만나기를 막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은 뭐 10일 동안 완벽하게 채워지는 10가지 재앙처럼 뭐 하나부터 10까지 막 퇴로가 막히는 그런 재앙을 만나겠지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죽어야만 사는 길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 첫 번째 죽는 자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영원히 죽는 길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승리의 길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돈 잘 벌고, 남들보다 더 술술 잘 풀리고, 이걸로 여기는데요. 이기는 자는 버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죽을 때까지 버티는 자다. 이기는 자는 버티다가 죽는 자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거든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반복되는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근데 이기는 자는 누구다? 죽을 때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요, 승리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버티다가 가는 게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어느 순간 막 승리를 느끼고 간증 집회 다니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책망 없는 교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렵다, 우리는 어려운 교회다, 우리는 힘든 교회다, 우리는 복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치고는 저희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또 잘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이 참 큰데, 그 가운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곁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책망받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기뻐하고 계시고, 이대로 가기만 해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반대로 오늘 왜 7교회를 하나씩 다루지 않고 이렇게 2개를 묶느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좀 대척점에 있습니다. 똑같이 잘 살 수밖에 없는 도시였어요, 버가모도. 근데 버가모 교회들은 잘 삽니다. 왜냐? 타협했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나오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나중에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겠지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경제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봤을 때는 책망할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은요,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 교훈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슬며시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먹고 놀다가 다 해이해질 거다,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이 발람인데, 뭐 때문에? 돈 받아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건 사역자들이 1차적으로 사명보다 돈을 더 우선할 때, 사명보다 경제적인 평화를 더 우선할 때 발람의 교훈이 드러나는 거고요.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우선하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교회 다니면 일 풀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가 대척점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다라고 해요. 순교자 안디바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까지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 하나가 태어난다고 교회가 바뀔 것 같습니까? 믿음의 영웅 하나가 일어난다고 도시가 바뀔 것 같습니까? 이 분당 성남 지역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희한하게 유명한 교회들이 참 많죠. 하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다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 그 안디바를 프라이드 삼아가지고
지금 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나는 뭐 이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나도 천국 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 놓고 있으니까.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다 충성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교회의 축복을 베풀고 있어요.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이광희 목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코닉하게 이게 우상처럼 뭔가 갑자기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뭐 뜬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누가 막 부른다든지 이래가지고 제가 유명해져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만 봐도 막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벌벌 떨고 모셔주고 그러면서 아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좀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가? 오히려 제가 그렇게 뜨고 성공하는 게 교회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자기 위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여튼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특정 한 사람에게만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던져놓고 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건 그리고 우리는 저분 밑에 있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는 오히려 독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건 아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이 정도 이해해 주실 거야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래 뭐 유명한 교회 가봐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러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고 그리고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역자는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들은 자기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우상숭배로 가라고 하는 사역자 뒤를 따르면서 쫄랑쫄랑 따라가고 이게 그냥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경제 기도는 자립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자립과 자족. 하나님 제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자립한 선에서 너무 나를 위해 탐욕적으로 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유할 때나 빈곤할 때나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권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뭐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서문화 교회가 너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책망만 받고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버가모 교회도 나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좀 먹고 살아야죠. 그 정도는 시켜 먹고 살아야죠. 그 정도 집은 있어야 되죠. 라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도 좀 오늘 좀 부대끼는 좀 새벽이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자립하게 해주시고 자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보며 우리 모습, 우리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자립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자족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억하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